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7일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또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네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네 주님의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한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지금 폭력과 시위로 물들어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가운데에 주여 인종차별이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 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정신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만나고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특별히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참 아버지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한 주만 했지만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에 보면 이렇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성육신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었으며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의 본성과 그것이 요구하는 것들과 필요들을 다 짊어지셨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모든 인류와 완전히 동일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살펴볼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시간순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시간순.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시간순이죠. 예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입니다. 시간에 적용되지 않으시는 분이죠. 자, 시간순으로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선재하심, 그리고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 죽으심, 장사하심, 부활하심, 그리고 재림, 이렇게 총 6가지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닮아야 될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하고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돈을 생각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깊이 사모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는 도리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괴리감이 생기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괴리감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리 신앙의 본질마저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2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선재하심. 선재하신다라는 그 말은 미리 계셨다. 그럼 언제로부터 미리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기 이전부터 미리 계셨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창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한 위대한 선지자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억압받는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혁명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관점도 일부분 틀리지는 않습니다. 일부분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선지하심. 특별히 이 선지하심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죠.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선지하심에 대해서 다양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종종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작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그 탄생의 시점으로부터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자, 단순히 예수님은 창세 전에 존재만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활발하게 동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장 3절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비슷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만물이 유지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존재하고 계셨다, 선재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선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선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교리를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신학자들은 두 가지 종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부터의 기독론,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에 관한 논의,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오신 분이냐 아니면 아래로부터 나신 분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의 기독론이냐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이현주 목사님이 쓴 마가복음 강해 집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하게 사셨기 때문에 결국 그가 죽음을 깨트리고 이겨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사람인데 이분이 잘 살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처럼 되셨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는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의 기독론을 믿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설명하는 기독론은 저와는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성육신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자기를 비워야지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사람의 형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문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지하셨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헬라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어 본문은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어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CSB를 참고했습니다. Truly I tell you, before Abraham was, I am.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나는 있다. 현재형이죠.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것은 과거형 동사인 was를 쓰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는 있다라는 그 단어를 쓸 때는 현재형 am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도 그대로 이렇게, 원래는 헬라어 원문을 영어로 옮긴 것이죠. 에고 에이미, 에이미라는 것이 비동사입니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초대교회의 이 예수님의 선지하심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래 계신 분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동정녀에게 탄생한 그 예수님이 그때 생겨갖고 점점 자라서 하나님으로 인식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거룩한 신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이 성육신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동정녀 탄생이죠. 동정녀 탄생.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동정녀 탄생.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이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다른 것은 동정녀, 다시 말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동정녀 탄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의 그 주장 이외에는 다른 어떤 증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의 말을 그냥 믿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좀 더 특별하고 신비한 것으로 만들고 싶었고 그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다면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왕이 태어났을 때의 그 탄생 기사와 같이 예수님도 아래서 태어나셨거나 아니면 혜성이 떨어졌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거나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술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하게 탄생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난 그 동일한 방법으로 마리아가 10개월 동안 배를 불러서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동정녀 탄생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탄생하신 것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예언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족보에 의해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제 아내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죽으면 그건 저의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의 아내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먼저 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죽는다면 저는 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죄가 있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인간의 혈통은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아담의 뱃속에서 이미 우리는 다 죄를 진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는 사실은,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사실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죄 없으신 몸으로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도 인간의 족보로 태어나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가장 모범적으로 사신 우리 인류가 닮아야 되는 인간의 표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녀 탄생은 신비한 탄생 이야기를 전하려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께서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계관을 구축하죠. 우리 머릿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구축합니다. 그 관점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 부모에게서 그 관점을 배우죠. 그게 틀린지 맞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우리가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학교의 친구들에게부터 그 관점을 배웁니다. 그게 틀린지 맞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사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부터 관점을 배우죠. 나중에 사회에 가면 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우는 거예요. 습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세계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땅에는 전쟁과 미움과 싸움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에게 무릎에 눌려서 사망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온 미국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지 플로이드의 삶이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분노합니까, 사람들이? 아니죠. 그의 삶을 애도하고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다. 그럼 이 인종차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잘못된 세계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흑인은 나보다 열등한 존재야.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해. 동양인은 흑인, 백인보다 열등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대들고 까부네?
힘으로 눌러버려야지. 이런 세계관이 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을 닮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닮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분의 가치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초월적인 하나님만을 믿고 내재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전생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전생에 뭐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봐. 난 전생에 좋은 사람이었나 봐. 전생에 나는 뭐 고통을 당했나 봐. 이런 윤회사상, 전생사상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휩싸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혼동스러운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의 가치관에 혼란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선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가사가 너무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힘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옮기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날 아래 입맞추라.
그는 위대하신 왕.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인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6월에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희 집사님 3일, 그리고 우리 조아린 9일 이렇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축하드리고요. 우리 함께 각 가정에서도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성령의 충만한 삶 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여성 모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3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앉으실 때는 6피트 이상 떨어지셔서 앉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손 세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성경 15분 읽기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읽을 때에 그 안에서 해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한 가족입니다. 슬픈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우리가 그 슬픔을 나누어 반으로 만들고, 또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서 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